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을 넘어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말하죠.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것을 들으리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방인들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일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혈통으로나 행위,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되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받아들임으로써 듣는 적극적인 자세, 겸손하고 그 순수한 자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듣는 것 가운데 귀한 축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듣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에 감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들은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를 보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그 좋은 선교를 하면 좋은데 어땠습니까?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귀한 일을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이 되었지만요,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게 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의 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이 땅에 향한 그 종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 가운데 듣고서는 행하긴 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여겨지는 모습,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의 생각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노인, 물론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되 소극적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였지만 이 세대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전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감격을 누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듣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에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감격에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의 날주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이지만 그래도 명절의 첫날, 이제 여러분들 가족을 만나게 될 거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연휴 기간 가운데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자, 그 은혜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라고 뜻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표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온전한 복음 전파의 최종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 복음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하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필요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봄이 되어 논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하기를 기대하며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 믿으세요 말 가운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진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이요. 요나의 그 진지하지 않은 태도,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이 승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저 멀리 복음 전할 때 멀리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표준, 모델, 동기,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답답함이 있더라도,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의 이 날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 들음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른 태도로 들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당부를 넘어 명령하신 말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그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날주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굳세게 하나님의 손 잡고 하나님의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고백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